개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교회가 새들어 있던 그 건물의 건물주가 매우 탐욕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 건물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제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저 혼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과 건물주 두 명인 것 같습니다. 교회 자체 건물을 지어야겠습니다. 이것이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게, 기드온에게 주신 표징처럼 제게도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몇 달 동안 혼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헌금 봉투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성전 건축 헌금 100만 원 아무개. 이분은 새벽 기도만 나오는 다른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표징이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동시에 또 불안한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긴가민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기도했지요. 하나님, 하나 더 보여주십시오.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보여주십시오. 그 당시 제 아버지가 목회를 하다가 그만두시고 막 은퇴하신 상태였는데, 저는 아버지가 교회로부터 받은 그 은퇴비를 다른 곳에 투자하신 줄 알았어요. 노후를 위해서, 노후 자금을 위해서. 땅을 사신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부모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에 그 투자하려던 땅에 문제가 있어서 투자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그 돈 저 좀 빌려주세요. 성전 지으려고 합니다. 부모님은 평생 교회밖에 모르는 분들입니다. 성전을 짓는다는 저의 말에 너무 기뻐하시며 흔쾌히 빌려주셨습니다. 그때 대장동에다 묻어야 되는데, 그죠? 유일한 노후 자금이라서 정말 죄송한 마음도 있었지만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표징으로 받았습니다.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그 건물주는 부동산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주차장에 있는데 그 사람이 저를 불러요. 커피 한잔 하시라고. 그러고는 제게 농담처럼 얘기합니다. 목사님, 땅이 하나 나왔는데 사실래요? 나중에 제게 그분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정말 살 줄은 몰랐대요. 그 땅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여기가 맞습니다. 여기가 하나님 주신 땅이군요. 이것을 제게 주신 세 번째 표징으로 믿겠습니다. 여기에 짓겠습니다. 여러분, 기드온도 세 번이나 표징을 구해요.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 왜 믿음이 약하냐? 왜 표징을 구하냐?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아시지요. 기드온이 약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강점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원하는 대로 표징을 주십니다. 여러분, 17절, 오늘 말씀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못 믿겠습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내게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고는 기드온은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18절의 첫 부분을 보시면 기드온은 그것을 예물이라고 밝힙니다. 실제로 그 종류를 보면 예물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를 미루어 보건대 기드온은 지금 자기와 말씀하고 있는 이가 여호와의 사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긴가민가한 거죠. 그래서 표징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21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을 내니 불이 가리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이것이 표징인데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드린 예물을 제물로 받으신다는 표징입니다. 예물을 제물 되게 하는 이 불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지팡이에서 나왔나요? 아니면 바위에서 나왔나요? 바위에서 나왔지요. 바위에서 나온 불,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표징입니다. 성경에서 바위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라고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손에 들린 그 지팡이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종, 여기에서는 기드온을 가리킵니다. 너에게서 불이 나오는 게 아니야. 불은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야. 내가 너에게 불을 준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기드온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기드온이 울분을 쏟아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지경입니까?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집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말하던 여호와의 이적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기드온이 슬픔의 분통을 터뜨립니다. 기드온의 가슴에는 불이 있었어요. 울분의 불이. 성도 여러분, 기드온은 비록 소심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민족이 당하는 고난 때문에 그는 무척 아파했습니다. 그들을 괴롭히는 미디안에 대해서 울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슬픔과 분통과 울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슬퍼하면 슬퍼할수록, 분통을 터뜨리면 터뜨릴수록 오히려 그것은 기드온을 소진시키는 불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게 있는 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불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나의 불로 태우면 금방 꺼질 뿐만 아니라 그 불은 나도 소진시켜 버립니다. 우리는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중에도 불을 잃어버린 분들이 많지요. 이 땅에 불을 잃어버린 신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식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 다시 불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냉랭한 제 심령에 주님의 불을 붙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식어버린 제 심령에 성령의 불을 주십시오. 예배의 불이 다시 붙게 해주십시오. 아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표징을 본 기드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기드온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다 손을 가슴에 대고 한번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안심하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큰일 나셨습니까? 죽을 것 같으십니까? 불안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때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기드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살롬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기드온이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롬을,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는 깨닫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소멸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진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피하지 마십시오. 마치 하나님이 내 재산 다 빼앗아 갈 것 같이 그렇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소멸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받으면 두려움을 이깁니다. 죽음마저도 이겨버립니다. 그 평강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평강의 통로로 삼아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세상에게 평화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평강을 자신이 누리십시오. 그리고 가족과 이웃에게 우리의 평화는 오직 예수님이라고 증거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첫 번째 미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5절, 26절 두 절 말씀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를 잃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의 이르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를 짓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그레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미션은 이것입니다. 너의 가정의 우상을 파괴하라.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으라. 우상을 뗄감 삼아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그 가정의 우상을 태워버리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우상을 뗄감 삼아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기드온이 이 명령을 순종하기는 하는데요, 낮에는 못하고 밤에만 움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의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시간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큼 두려워하시면 하나님이 시간을 주실 것입니다. 또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이 너무 풍요롭고 가나안 사람들이 누리는 문화가 너무 화려한 것이 좋아서 그들과 어울려 살면 그 땅이 자기들의 땅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족속과 어울려 살면서 그들은 살아갈 공간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마치 두더지처럼 산에 굴을 파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타작마당, 그 넓은 타작마당은 잃어버리고 몰래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해 먹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과 공간의 주인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살 공간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먹고 살 공간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간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자기 교회만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시대를 잃어버렸습니다. 역사의 시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영향력이 없는 그러한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공간을 잃어버린 것이죠. 교회가 교회만 알았더니 시간과 공간을 잃어버린 거예요. 역사의식도 없고 시대정신도 잃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한국교회가 이 한국 땅에서 시간과 공간을 되찾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대에,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냥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되는 교회가 아니라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방향 감각을 찾고 시대와 역사 속에서 영향력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은 무척 불안했을 거예요. 아버지의 가문과 성읍의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아버지의 집과 성읍이라는 그 살아갈 공간을 잃을까 봐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기드온은 아버지 요아스를 통해서, 요아스를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아마 그 지역의 우상을 관리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 요아스의 입을 통해서 놀라운 말을 듣습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만약 너희가 바알을 위한답시고 내 아들에게 손을 대면 내가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알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 우상을 섬기던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말이죠.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이 만약 신이라면, 바알이 만일 신일진데 바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툴 것이다. 여러분, 기드온이 용기가 생겼겠지요. 아,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시간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공간을 주실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별명이 생겼어요. 여룻바알. 그 뜻은 바알과 다투는 자입니다. 바알에게 도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여룻바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바알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회는 이 시대의 바알에게 도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동안 교회에게 득이 되는 일만 하려고 했어요. 돈 되는 일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바알과 맞서 싸워야 될 것입니다. 제게는 요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2022년부터는 교회가 선교도 하고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일을 좀 하게 해주십시오. 돈 안 되는 일을 좀 도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동안 저는 돈 되는 일만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효율이 높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 더 사람이 올까? 뭐 이런 교회에 돈 되고 득되는 일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즘에 제게 기도의 제목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돈 안 되는 일에 도전해야 시대와 공간을 얻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교회들이 하는 일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떤 목적이 빤히 보였어요. 뭘 갖다 줘도 이거 다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것이구나. 뭐 목적이 빤히 보였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런 마음이었고요. 여러분, 교회는 돈 안 되는 일을 이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돈 안 되는 일에 투자할 수 있는 집단은 교회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돈 안 되는 일에 도전하는 교회를 세워 가십시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군사를 붙여주신 거예요. 군사가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표징을 구합니다. 여러분, 36절, 37절 여러분 두 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아멘. 이런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땅은 새벽마다 이슬이 내리거든요. 이슬이 내릴 때 타작마당은 바싹 마르고 양털 뭉치에만 비가 내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38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원하는 대로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아직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또 표징을 구합니다. 징합니까?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은 그 시대는요 성경책이 없었어요. 기드온이 소심할 수도 있었지만 그만큼 기드온은 절실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39절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기드온이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양털이 마당에 있는 습기를 다 이렇게 흡수할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 이번엔 반대로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양털은 바싹 마르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 양털 표징은 어떤 메시지일까요? 이 두 가지 양털 표징은 기드온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일까요? 온 땅은 바싹 말랐지만 양털 뭉치에는 이슬이 내렸듯이 주님께 헌신하는 자는 조건과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메마르고 좋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단비 같은 복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온 땅에 이슬이 내려도 양털 뭉치는 바싹 마른 것처럼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따라 살며 세상 가치관에 매몰되면 아무리 조건이 좋고 환경이 좋고 경기가 좋아도 너의 삶은 바싹 마른 황무지 같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관건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관건은 성령의 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성령의 불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리하면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아도 심지어 세계 경기가 어려워져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닫아버리시면 열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표징을 구하는 것은 좋지 못한 신앙일까요? 잘못된 신앙일까요? 물론 말씀을 제쳐두고 표정만 구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일어날 힘이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힘조차 없고 말씀을 읽을 마음조차 생기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신앙이 무기력해졌을 때, 신앙이 바닥을 칠 때, 내가 하고 있는 이 목회와 사역이 무미건조하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체험을 주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표징을 구하셔도 됩니다. 그 표징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표징만 구하지 마세요. 호기심으로 표징을 그냥 구하는 것에 그치지 마십시오. 표징을 통해서 내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쓰러진 내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십시오. 도마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그가 들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못 믿겠다.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그 못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며 그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까지 나는 믿지 못하겠다. 내게 증거가 없는 한 나는 믿지 않겠다. 그런데 그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위대한 고백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는 증거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표징을 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표징, 부활의 증거신 예수님을 보자. 아이 신기하네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가장 순진하게, 가장 철저하게 순종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도마는 당시에 세상 끝으로 알려진 인도까지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어요. 도마가 인도까지만 갔을까? 도마가 복음을 전한 곳은 인도의 아유타라는 곳인데 아유타는 김수로 왕의 부인인 허황옥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허황옥이 가야에 올 때 기독교를 같이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며 심지어 그때 도마가 한반도에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987년 영주 왕유리에서 5m짜리 석상이 발견되는데 목이 없는 석상입니다. 그런데 그 석상이 놀랍게도 샌들을 신고 있는 거예요. 그 석상 옆에는 어떤 암각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히브리어였습니다. 도마. 여러분, 그리고 그 샌들을 신은 사람 형상 밑에는 이런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전자. 무슨 뜻이냐면 땅끝까지 간 사람입니다. 도마가 한반도에 왔는지 안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마는 표징을 원했습니다. 표징을 본 후에 그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을 순종해서 가장 멀리까지 간 사람이 되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디두모입니다. 디두모는 쌍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로 추측합니다. 하나는 도마가 쌍둥이 형제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근데 놀랍게도 도마복음이라는 외경은 외경인데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쌍둥이로 되어 있습니다.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으로 도마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쌍둥이 같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는 표징을 원한, 우리가 늘 도마를 무시하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라고. 아예 보지 않고 믿어야지. 그렇게 표징을 원하냐고. 그렇게 우리는 그를 비난하지만 도마는 예수님을 가장 닮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표징이 없어도 잘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해져 있습니까? 쓰러졌는데 일어날 힘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표징을 구하십시오. 단 세상적인 나의 유익과 내 출세를 위해서 표징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 쓰러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면 하나님 나라와 주의 의, 주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약한 우리에게 표징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표징 구하셔도 됩니다. 표징 구하시고 표징을 보시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쓰임받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나의 불로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불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불을, 성령의 불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식어서 냉랭해져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예배의 불이 붙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가슴이 성령의 불로 다시 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면 온 땅이 가물어도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도 그곳에서 주님의 백성은 믿음, 소망, 사랑을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시고 쓰러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표징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표징을 얻는 대로 다시 일어나 주님의 나라와 주의 구원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